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과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위에 충만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를 택하여 주시고 장래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늘 승리하게 해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역대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가장 큰 나라를 그리고 영토를 갖게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살만해지고 이제 거의 주변의 국가들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어지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사령관이자 임금이자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시면 11장에 바로 이렇게 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야 할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다윗. 11장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때가 되어 암논과 전투하러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전투를 위해서는 요압과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고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일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에 요압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의 장군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고 본인은 궁궐에 있었다. 그래요. 적과의 전쟁이 한창인 그때에도 또 자신의 병사들이 진지에 머물고 있는 그때에 왕 다윗은 자신의 궁궐에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깨어서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기 보이는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래요. 다윗이 사람을 불러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요압의 부하로 나아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처녀도 아니고 혼자 된 사람도 아니고 당신을 위해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침상에서 동침을 하고 돌려보내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니 곧 자신이 임신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한 번의 간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범죄함이 이제 그 여인의 임신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문제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이 문제를 덮어가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꾀를 발휘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잉태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하고 그의 남편을 속이려고 합니다.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우리아를 돌려보내라. 그리고는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전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우리아가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는 다윗이 우리아로 하여금 너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하고 좀 쉬었다가 그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그 성문 앞에서 그냥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내가 분명 너 집에 돌아가서 좀 자고 그리고 좀 가라고 그랬더니 왜 이 성 앞에서 노숙을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장군과 나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밤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금 우리아에게 아내에게 잠자리를 하도록 다시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가지를 않습니다. 자,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덮고 그리고 감추이고 가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꾀를 발휘합니다. 다윗 왕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앞세워 맹렬한 싸움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바로 12절, 15절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11장 15절에. 그리고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가게 하는 거예요. 임금이 왕이 다윗 왕이 편지를 쓰고 임봉을 해서 봉인하고 이거를 너의 장군 요압에게 주라 하니까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다가 요압 장군에게 준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읽어보니까 다윗 왕이 이 편지를 가져온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앞세워서 적진영 벽 앞에까지, 성벽 앞에까지 맹렬하게 치고 들어가고는 그리고 갑자기 거만 놔두고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아와 몇몇 유대의 병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꾀와 음모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요, 이 죽음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이 되어진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내요.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몇몇 병사들이 죽고 후퇴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화를 낸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저 옛날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은 것처럼 여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사기 9장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면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군인의 적군의 칼에 죽지 않고 성벽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이게 너무 아비멜렉이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하느냐면 같은 편 아군에게 죽어가면서 이것이 나로 수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그를 칼로 찍어서 수치를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죽음은 한 여인의 맷돌을 던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요압의 편지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 함께 했던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전쟁터에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태연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간음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살인하는 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은 다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위해 슬피 울며 장례가 끝났어요. 장례 이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꿈꿨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범죄한 것 다 가려지고 감추어지고 덮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다. 그래요. 이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래요. 범죄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세우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을 우리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대언한다,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단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되어지는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그 임무가, 그 사명이 나단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갑니다. 지금 다윗 왕은 어떤 상태예요? 간음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음모와 그리고 술수에 능한지 몰라요. 그는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그의 비유를 거슬렸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나단이 보냄을 받게 된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성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양과 염소로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자이고요. 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에서 오로지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돈으로 사서
키우고 있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가 끌어안고 살고, 자기가 먹는 음식 같이 먹이고, 자기가 자는 잠자리에 같이 자고, 그런 자기 자식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어린 양 새끼는 딸과 같은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에 그 부잣집에 지나가는 사람이 찾아오게 됐는데, 부자가 그 말씀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기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는 자기가 가진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새끼를 뺏어나가는 이거를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야! 아니, 그런 놈이 어딨어? 다윗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다윗의 반응. 그런 부자놈이 어딨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저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진노하고, 그리고는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그런 부자가 있어, 그런 불의한 놈이 있어, 그런 악한 놈이 있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그가 잃은 그 한 마리 어린 암양으로 인하여 4배는 갚게 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다윗에게, 의롭게 왕으로서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부유한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간 부자요, 바로 당신이 공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그 온갖 위협과 압제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술수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기 부하를 통해서도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 갔다가 그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죄를 들춰낸다면 단칼에 내 목을 베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나단은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입을 열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그 범죄함의 시대에 나단이 입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역사에 가장 많은 십자가를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아니라 빌딩에 몇 개씩 교회가 있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흉흉한 소리를 우리가 더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어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저는 기필코 단언하건대 바로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보냄받은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나단처럼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내게 물어봤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나아가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 당시에 강력한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섭정을 하려고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와 달라요. 그는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었고요. 자기의 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 없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피해 숙청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역사의 비극적인 한복판에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저 왕이 바로 서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예배를 위해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여야 이곳에 살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미 죽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해 너희는 너희의 그 잘못된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대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신방을 가고 설교를 할 때에도 제가 원고를 쓰고, 근데 원고에 쓴 것대로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선포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이 얘기 듣고 가뜩이나 힘든데 견딜 힘들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어려우면 신의 일조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잔머리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할까? 알면서도 못할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름받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진다면 나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강대상이 바로 그런 강대상입니다. 나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이야, 왕.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래요. 나단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마음에 칼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다윗이 반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이 하나님 다윗에게 왔을 때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험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인물보다도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가 지적됐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높임 받음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설교자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부름받은 종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교회와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종들이 바로 그와 같아지기를 위해 이 시대에도 나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를 따라 회개하고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강대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주의 종들과 세움받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함께 찬양합니다.